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지난주에 현진이가 못 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내일부터 마태복음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신약 성경 하루에 7장에서 8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거는 못 들어봤군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학생들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아침밥 먹고 급하게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가고 이 한 주가 스케줄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4장씩 읽는 거 어렵다.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하루에 한 장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장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장 읽으면 빠르게 읽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금방 읽거든요. 새기는 마음으로 읽는다고 해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사 노트라는 것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쓰면서 읽으시고요.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시면 제가 점수를 부여를 해서 3월부터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제 매달 통독 우수자, 예배 참석 우수자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현진이 열렬한 반응. 예배만 이 반응이 끝나면 안 될 텐데 집에 돌아가서도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우선 덧셈 뺄셈을 할 줄 알아야 곱셈을 할 수가 있고,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방정식도 할 수 있고,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우리 그 고등학교 가면 또 극한 수열이라는 것을 또 배우거든요. 그런 것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 뺄셈 곱셈 방정식을 하기 전에 덧셈 뺄셈을 서론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마태복음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기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좀 풀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했을 때 마태는 뭘 의미를 할까요? 사람의 이름이고 이 책을 쓴 저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보고 직접 같이 3년 동안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마시면서 카페 맛집도 가면서 직접 본 그 예수님을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거 몇 개월 전에 설교했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 문화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이 복음은 그대로 풀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쁜 소식. 네,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쁨 소식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새로운 황제의 출현을 의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황제, 그러니까 장차 그 아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제니까 투표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기 황제가 탄생을 했다, 복음이다 라면서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악한 황제가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물러나고 새로운 정의로운 황제가 딱 등장을 했을 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가 쓴 새로운 왕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2000년 전 어떤 배경에서 이 복음서가 출현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꿈이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가슴 아픈 역사인 일제감정기가 있죠. 강대국인 일본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인권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나라를 송두리째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인 로마가 시키는 대로 로마 군인이 칼 들이대면 벌벌벌 떨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제대로 다스려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어로 사과는 영어로 뭐죠? 애플. 네, 애플은 한국어로 사과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사님, 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이 로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허황된 꿈 아닌가요? 유대인들은 너무 낭만에 젖어서 산 사람들 아닌가요?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마냥 그런 꿈을 꾸면서 산 게 아니었어요. 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전승에 의해서든지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해서든지 책에 의해서든지 듣고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처럼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엄청나게 부강했던 그 어떤 나라도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시절이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사무엘 상하라는 책을 펼쳐보시면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부강한 전성기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시죠. 부르시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의 통치를 이스라엘은 거치면서 엄청나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해서 죽었고요. 그의 아들인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죠?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 그 인생의 끝에 배교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 말고 온갖 잡신들을 같이 섬겨버리면서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다음 왕, 다음 왕, 다음 또 왕, 또 다른 왕, 또 다른 왕도 결국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로 몽둥이를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시는데 어떻게 혼내주셨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결국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페르시아로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바벨론으로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졸졸졸졸졸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죠? 그게 로마예요. 중국과 일본보다 미국이 더 세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로마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슬픔을 떠안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왕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나? 이런 갈망함을 갖고 있었을 때 등장을 한 게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네, 눈으로는 말씀을 보시고 귀로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마태는 이 고통스러운 로마의 식민 통치와 압제, 억압에서 구원해줄 새로운 왕, 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마태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왕이 지금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해주는지 궁금증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전사님, 저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저는 로마의 압제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아주 자유롭게 주권을 인정받으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루하루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꿈이었고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부강해지는 게 꿈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필요, 유대인들의 니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왕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프고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니즈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세우시면서 통치를 실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회복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니즈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출현을 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 예수라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제 설교도 들으시고 직접 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러한 관점 때문에 성경책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더 뛰어넘어서 온 인류,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책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수신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구약 인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 인용. 이 마태는 기본적으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쓸 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예요. 60여 번 정도 인용을 했고 구약 성경을 암시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2배 이상을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한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많이 풀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마태는 구약에서 말한 그 다윗 왕,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 인용이 굉장히 잦습니다. 이 정도로 구약이 사용되는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위치에 배열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인 말라기서가 끝나자마자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경첩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은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뭘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하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나라. 그러면 마태와 마가는 각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는 하늘 나라, 마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단어만 바뀌었어요? 하늘,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시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존재야. 너무 멀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그분한테 잘못하면 바로 나를 율법으로 치실 것 같고 매드실 것 같고 나를 불러 태우실 것 같고 엄청 무서운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봤을 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장소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님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어법상 맞지 않으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늘, 하늘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 이렇게 감히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배려한 거예요. 마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를 해서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천국, 천국이 나와요. 그러면 뭘 의미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응?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에 맞게 천국으로 표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도사님 마태복음을 이렇게 잘 알려주셨는데 다른 책들이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또 다른가요? 그거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관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책을 앞으로 읽을 수신자가 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그래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관계를 할 때 언니냐, 오빠냐, 그리고 형이냐, 동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하는 게 달라지죠. 다 똑같이 대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같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조금 내향적인 친구한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조금 외향적인 친구한테는 내 마음을 쉽게 잘 열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각 사람에 맞춰서 성격과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다르게 대하듯이 앞으로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마태복음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왕,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러티브 이 속도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빨라요. 그리고 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적이 제일 많이 적혀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누구로 주로 묘사가 되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왔겠죠.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에 쓰여져 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대화, 예수님의 기도문,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설교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뭐로 주로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비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성경적 지식이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태의 직업은 뭐였었죠? 세리, 그 지금으로 치면 회계사, 세무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그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세리가 직업이었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특별히 돈, 머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직업상 이 몸에 밴 습관으로, 그러니까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도 요약해서 도표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요약하고 정리했어요. 이것은 마치 뭘 떠오르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책 5권을 떠오르게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설교도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 맞춤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성경 읽으면 그래도 좀 재밌게 보이겠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요. 18장은 교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24장에서 25장은 미래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서 구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통독을 시작을 할 텐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로 제 설교를 좀 복습을 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읽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을 해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